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듣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설교랑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이 세상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긴 복을 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금욕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 그래,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 이게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800장으로 되어 있어요. 1800조. 혹시 전체 이 챕터 몇 장이 된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건데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몇 절로 된 몇 절? 몇 절로 되어 있어요? 54,240절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꼭 이런 것만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성경이 몇 절로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글쎄요, 몇 절이나 돼 있을까요? 54,240절이에요. 하고 자신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수입에서 10의 3을 수입의 11조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강권하였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부분에 우리가 쭉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해오시다가 7장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가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주님이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했어야지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뭔가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실 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드린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기도하기에는 참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근데 이와 같이 내가 뭔가 고행도 하지 않고 선행도 하지 않고 내가 뭐가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 했을 때 신이 나한테 뭔가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하는 것은 뭐죠? 이 반석은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 위에만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은. 자,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소연 씨, 다음 그림을. 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집을 짓는지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는 기가 막힌 비유예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집을 지어요? 그 안에서 편안히 쉬고, 그래 안 그래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 경건이 나연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살 집이 준비가 돼 있지? 만약에 둘 다 지금 노숙자다. 그러면은 결혼을 해야 되나? 지난번 텔레비전에 봤는데 물고기가 그 암컷 물고기가 수컷이 와갖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앞에서 춤을 춰요. 그게 사랑을 구해야 하는 거래. 근데 암컷 물고기가 거들떠도 안 봐. 그리고 휙 지나가요. 근데 해설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암컷 물고기는 이 수컷 물고기가 집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컷 물고기가 집을 짓더라고요. 막 어디서 막 이 뭐 수초 같은 거 물어다가 막 하고 이 새 집을 짓는 것처럼 물고기가 집을 져요. 그리고 지 몸을 갖다가 막 쑤셔 넣어서 그 암컷이 들어갈 자리를, 산란할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를 딱 하고는 나올 구멍, 출구까지 다 만들어 놔. 집이 딱 완성되니까 세상에 그 암컷 물고기가 스스로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 암컷 물고기 스스로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고는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컷 물고기가 신나갖고 사랑을 하고 둘이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지금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경건이 나이가 결혼을 하는데 집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해? 제일 고민해야 될 게 뭐야? 우리 결혼해서 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집은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집은 행복의 결정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노숙자들한테 매월 가서 밥을 퍼주는 그 봉사를 하면서 배운 제가 참 큰 교훈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요,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숙자의 가장 큰 불행은요, 친구지만은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 라면 박스 있잖아요. 골판지 박스 갖고 있잖아요. 두둑협에서 뺐더라고요. 왜? 그 자기가 깔고 자려고. 친구인데. 언제 친구인 줄 알아요? 내가 소주병 하나 들고 있을 땐 친구야. 근데 소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골판지 빼서 때려가지고. 노숙자에게서 행복은 뭐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집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난주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다? 이거 설교하면 또 1시간 지나가요.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뭔지 모르면 오늘 모래 위에 집은 집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애기들이나 바닷가에서 모래다 이렇게 모래집을 짓죠. 그러나 그 모래집에 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모래에 집을 지면 기초가 모래니까 지을 때야 쉽게 지지. 기둥도 푹푹 들어가고, 그죠? 벽도 그냥 푹 집어넣은 모래니까 푹푹 잘 들어가고. 그러나 거기에 비 한 번 오거나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와디라는 지형이 있었어요. 그 와디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모래예요. 그런데 건기는요, 이 모래가 딱딱해져요. 건기에는. 비가 왔는데 한마디로 진흙인데 그게 마르니까 딱딱해. 그래서는 그 와디로 사람들이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어떻게 해요? 마차도 지나가고 길로 삼아요, 길.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와디는 바로 강으로 변해요.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흘러내려오고 온갖 곳 쓸려온 물이 그 와디 지역으로 모아짐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는 완전히 진창이 돼버립니다. 누가 그런 와디에다 집을 짓겠어요? 바보가 아닌다 하면. 왜? 집이라는 것은 잠깐 지었다가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져놓고 계속 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게 집을 짓는 거와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뭐죠? 예수 위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위에 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1189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1189장을 쫙 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다니거든요, 늘. 오늘 이 본문 하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쭉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봅니다. 보면서 참 이 말씀이 마치 하나의 길로 쫙 뚫어진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래요.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도 왜 주신 거예요?
예수가 복음으로 오시는데 이 복음은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냥. 예를 들면은 빛이 비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빛이 어둠이 있어야 빛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진수 아팠잖아요. 진수한테 물어보자. 막 몸이 열이 40도가 넘고 아무것도 먹기 싫대.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다 먹기 싫대. 그랬더니 막 어제는 뭐 먹고 싶다 그랬더나? 그 서브웨이 뭐 그런 걸 먹고 싶대. 다시 말하면 그냥 평상시 음식을 먹을 때는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다가 아프고 난 다음에 건강이 오면은 감사하다. 지금 이해 가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예수 복음을 탁 창세기부터 쫙 말씀하지 않고 왜 구약에는 마치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면은 복을 주고 내가 뭘 안 하면은 죄를 짓고 하면 벌을 주고 왜 이런 하나님을 쭉 보이다가 갑자기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일반 서기관들하고 다른 말씀을 말하니까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다르다? 전혀 다르다? 지금 반석의 집을 지으란다? 그렇지, 모리의 집을 짓는 사람은 없지. 그럼 반석이가 뭔데? 반석이 뭔데요? 한마디로 예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이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너가 이와 같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안에 분노가 올라왔고 너 안에 고통이 있었음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걸 이겼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예요? 여러분, 보석으로 지은 집.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살 집 대문 재료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 마세요. 진주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는 집 있죠? 진주인데 어떤 진주예요? 한쪽 스부 진주가 아니라 핵진주가 아니라 한 덩어리 진주. 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집 앞에 보도블록이 뭐로 돼 있어요? 순금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청약된 집이 아니라 이미 사놓은 집이에요. 여러분 가서 살 집이라고요. 할렐루야. 기둥이 홍보석, 녹보석, 한마디로 여러분 샤파이어, 루비. 여러분 기둥이 루비. 와, 기둥이. 지금 그거를 근데 그런 집은 어떻게 짓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짓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를 말해요?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아무리 너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삶을 살았어도 그게 반석, 예수 위에 짓지 않았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시영 박사라고 이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시영 박사의 강의를 제가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운전하면서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잘 아는 어떤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조그마한 남자, 조그마한 집 있죠. 조그마한 집 바깥에를 17년 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만. 바깥에 산책도 안 하고 그 조그마한 집, 그 안에 물론 물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주방도. 근데 그래도 17년 동안을 갔다가
누가 감옥살이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암자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속에는 조그마한 집, 문 바깥을 안 나왔다는 거예요. 17년인가를. 그래서 물어봤대요. 스님은 왜 이 조그마한 곳에서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내가 10년간을 이 조그마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묵상하고 수도를 하면 내 마음속에 108번뇌. 여러분 스님들이 염주 돌리죠 이렇게. 그 염주알이 몇 개예요? 108개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108가지의 번뇌, 고통, 분노, 뭐 질투, 여러 가지 이런 염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라도 떨쳐낼 줄 알았네. 그래서 몇 가지나 떨쳐내셨나요? 10년이 지났는데 한 가지도 떨쳐내지 못했네. 근데 왜 계속 계시는 거예요? 맞아, 10년을 또 채우면 그래도 이걸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17년째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있네. 하고 꼭 조그마한 집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알아요?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아니 왜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한 사람만이 이 반석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지는 거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전에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개가 점점 진화돼서 개원숭이가 되고 개원숭이가 원숭이가 된 거라고요. 그럼 개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 개는 그 이전에 너구리가 이렇게 진화돼서 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너구리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리 너구리라고 있어요. 오리 너구리가 진화돼서 너구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리는 어디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서류가 돼서 개구리가 뱀이 되고 뱀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특징이 뭐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오리의 발을 봐라. 비늘 있지 않느냐. 그게 뱀의 비늘하고 비슷하다. 뱀이 진화된 거다. 뭐 이렇게 돼갖고는 나중엔 뭐가 진화된 거예요? 아메바, 플랑크톤, 미생물이 어느 번개 치는 날 그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물에서 나. 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빅뱅. 예전에 한 별이 있었는데 그게 폭파되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때 물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별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건 대답 아무도 못해요. 틀린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린지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자기의 논리, 자기의 그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는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집이 없는 사람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을 하는지 알아요? 그 집을 짓는 거예요. 나름대로.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바둥바둥 하는지 알아요? 그게 집을 짓는 거예요. 돈이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왜 다른 종교를 갖는지 알아요? 그 종교가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이라고 믿고 열심히 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집은 다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허물어진다고요. 오직 어디에 세운 집만? 반석 위에 세운 집만, 예수 위에 세운 집만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앞부분이 뭐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한 행위가 아닌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는, 나도 모르게 모래에 짓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방어기제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주부에도 자세히 제가 칼럼에다 방어기제를 쭉 말해놨는데, 이게 뭔가, 이게 상담학 하시는 분들은 금방 딱 알아듣거든요. 디펜스 메커니즘. 간단히 말하면은요, 우리 안에 이드라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은 욕망이에요. 이걸 프로이드는 성적인 욕망이라고도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안에 사람으로서 본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싶다, 분노의 욕망이 있죠. 이드가 있어요. 그죠? 또 내가 저걸 빼앗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대한 욕망도 있고요. 욕망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으악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큰일 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소리 안 나는 총 갖고 다니고 싶은 사람 있죠. 그냥 팍 쏴 죽이고 싶은 사람 종종 있지 않아요? 저도 어제도 한 사람 경험했어요. 나는 그냥 가는데 왜 뒤에서 계속 빵빵빵빵,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정상 속도로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데 왜 빵빵?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난 진짜 크락션 빵빵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싫어요. I hate.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 왜 빵빵거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냥 가요, 또 그러고선. 그럴 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람을 쏠 수는 없잖아요. 소리 안 나는 총으로 타이어를 빵 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타이어 다 펑크 나요. 그러니까 그 이들을 에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슈퍼에고가 가서 화끈히 들이받아. 슈퍼에고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윤리, 일반적인 도덕. 이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참아야지. 근데 이드가 그래도 그렇지.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슈퍼에고가 에이, 그래도 참아야 네가 목사 아니냐? 참아야지. 그럼 에고가 어떻게 해요? 그럼 적당한 수준에서 어떻게 해? 나도 빵 한번 해준다. 빵. 그걸로 이제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방어기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다른 두 모습이 있어요. 인생은 한마디로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잘 들으세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래 위에 지은 집 허물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허물고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대표적인 가장 1차적인 방어기제, 억압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쭉 보여드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내가 이런 방어기제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개 자식 막 이렇게 이제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강대상에서 욕했다. 그래서 욕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그 개 자식보다 더 쌍스러운 소리 있잖아요. 앞에 쌍시오자 붙고 또 시오자 계속 불어가는 거, 이죠? 그런 욕보다 더 심한 욕이 뭐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하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양이 탈을 쓰고서는 가까이 온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그 부분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집을 멋있게 져야 되지 않느냐.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 복을 받지 않느냐. 응? 사실 지금 이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로 변질돼 버렸다고요. 아주 이상한 종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주 이상한 종교가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무슨 이 금리빨로 변한다. 무슨 병이 낫고 어떻게 된다. 물론 병이 나요. 저도 병 낫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그래 안 그래요? 응답 받았어 안 받았어요? 피라 왜 입 싹 닦고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하나님께 받았잖아. 너 학교 다닐 때 생각하지도 않던 장학금 막 받고 그러지 않았어? 이제 그래 문중에서 너한테 막 줬잖아. 나는 기억하고 너는 벌써 잊었니? 우리가 기도하면 받아요. 돈도 받고 건강도 받아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됐어요. 명심하세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짓고 싶어하는 집들을 허무는 작업이에요. 끊임없이 허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허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왜 집을 져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단 말입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쉽게 집을 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설계도예요. 한마디로 이 반석에 짓는 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설계에 의해서만 져야 돼요. 말씀대로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어떤 경우를 당하건 간에 끊임없이 모래 위에 나도 모르게 짓는 집을 허물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잘했다. 너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언기제를 쭉 설명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지나갈 건데 내가 중요하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가장 늘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모래집은 어떤 것인가? 그거 찾아내셔야 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치환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언두잉, 취소라는 방어기제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 방어기제의 모래집을 짓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그랬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방어기제의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하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스스로 힘들게,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왜 10에 3에 3주를 내고, 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하루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5번씩 기도하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싫어했단 말입니다. 왜요? 속이고 있거든요. 그게 바르게 짓는 집이라고, 이게 바른 설계도라고 속이고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인간 부류들이 있어요. 인간 부류들. 교도소 가면 있어요. 교도소 가면 인간 부류들이 있는데, 근데 그 교도소에 있는 인간 부류들 중에서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들이 뭐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스님들, 신부들, 목사들. 전 그분들의 그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한마디로 사람들을 양의 탈을 쓰고 이리와 같이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주지 스님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친구들을 거기서 더 이상 안 만나는데, 스님들을 보면은 꿈속에서 스님들 보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이 설교 스님들이 듣고 또 저를 증오하려. 증오하는 게 당연해요.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스님들. 뭐냐면은요, 속이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신부들을, 왜 수녀들을 갖다가 속상해 하는데요.
그들이 이게 마치 참된 기독교인 것처럼 속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예수님들 복 받는다 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싫어하는데요. 이 참된 복음을 속이더라는 거예요.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바른 집을 짓는 거라고 속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 싫어하는 거를 여러분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 자기가 마음이 힘들어서 감당하기 힘든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어 기제를 써요. 이 방어 기제가 뭔데요? 한마디로 방어하는 거예요. 나도 마음 편하게 살아보려고. 다시 말하면 이드가 올라올 때 슈퍼에고가 억압을 한다고요. 그럼 에고가 어떻게 해요? 어느 선에서 이게 내 마음이 평안하는가? 평안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방어기제예요. 그러니까 방어기제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어기제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방어기제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방어기제를 허물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종종 어떻게 하는가? 억압을 해요. 그러면 억압은 1차적으로 뭔가 감정을 하면 팍 억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억압할 때 많은 사람들은 벌써 눈빛이 다르잖아요. 입술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나예요. 근데 이 억압을 하면은요, 마음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신체화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신체화도 방어기제예요. 한마디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온갖 신경성, 위장병, 변비, 디스크, 어깨 결림, 허리 아픔, 이 소화기능 장애, 이 손발 차가운 거, 하여간 온갖 신경성 질환은 다 이 억압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억압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억압이라는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이드가 원하는 대로 다 폭파하며 살아요? 아니, 슈퍼에고가 그럼 억압은 누가 해요? 슈퍼에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 슈퍼에고 억압하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에고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드대로 살아요? 내 욕망대로 막 살아요? 화내고 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슈퍼 울트라. 이 슈퍼 울트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까지도, 나의 욕망까지도, 나의 슈퍼에고까지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슈퍼 울트라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다 통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터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억압된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토해내지 않고 마음을 억압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떤 방어기제를 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부정. 한마디로 아니래.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하고 모든 걸 부정하는 것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왜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반석이든 모래 위에든 왜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평안하게 살라고.
안정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그게 행위로 나타나면 어떤 거를 해요? 종교 행위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아니면 명예를 주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뛰어다니든지, 하여간에 사람을 막 찾아다니고 친구를 만들든지, 애인을 쫓아다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부정해. 에이, 돈 필요 없어. 그 잘못된 거예요. 인생 살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 선교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에이, 명예 필요 없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아이 신경 안 써. 아이 나 몰라. 애인 필요 없어. 사람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다 부정?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슈퍼울트라 대신 성령님께 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실은요 나 필요해요. 하나님 사실은 저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불가능해요.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드리라. 나 같은 자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에이 포기하고 말죠. 아니라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넘겨보세요. 주지와 이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거를 감정을 다 부정해버리고 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해버려. 야, 이런 사람 예수 믿기 힘들어요. 다 알아, 다 알아. 복음 전해보잖아요. 다 알아, 다 알아. 지가 제일 똑똑해. 아이고, 나 성경 읽어봤어요. 이 주지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듭 말하지만 이 방어기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반석에 지은지 모래에 지은지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짓도록 힘쓰라 한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방어기제 모래에 짓는 집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으로만 믿어요. 여러분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는 못해요. 이 주지와의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감정이 억압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느냐는 거죠. 이 주지와를 쓰는 사람은요 잘 울지 않아요. 그렇게 웃음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쾌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냥 웃어봤자 헤헤 이렇게 웃고 말아요. 의식적으로 하하하하 웃지만은 마음이 진짜 기쁘진 않아요. 이 주지와를 갖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지와이라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고 그래 이게 편하지 뭐 내가 아무리 그래봤자 안 되는 걸 뭐 하고 다 생각으로 정리해. 이거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세요? 주지와? 영화 한 편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몇 편을 한 40번 이상 봤어요. 40번. 진짜 거짓말 안 봤어요. 40번 이상 봤을 거예요. 왜? 매 학기마다 학생들한테 보여줬으니까. 모든 과목에서 거의. 굿윌 헌팅.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영화를 보시면 윌리가 어떻게 주지와를 사용하는지 알아요. 슈원 맥가이거스가 어떻게 그 주지와를 갖고 있는 윌리를 치료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투사. 이 투사의 방어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사는 가족은요 피곤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다 다른 사람 때문이래. 다. 지금 방어기제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다 있는데 눈빛이 저거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모래에 짓는 집이에요.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 투사가 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곤 돌로 쳐 죽일까요? 용서해 줄까요? 그럼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 보고 사랑이 없는 분이네 똑같이 용서해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쓴 뭘 쓴지 모르는데 아마도 이
십계명을 쓰든지 아니면 너 자신을 알라 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썼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조건이 있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래서 다 돌을 놓고 가시죠. 다시 말하면 투사는 뭐냐면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원래는 레위기에 보면 남자도 데려와야 돼요. 남자는 안 데려왔어.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건 여자들이었을까 남자들이었을까? 남자들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지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면 돌을 쳐라.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들어 주님 앞에 다 돌을 놓고 나간 거라. 이 투사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던지는 사람이죠. 저는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투사가 되게 강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넘겨보세요. 반동 형성. 한마디로 쉬운 예로 미운 자식이 떡 하나 준다고 이 반동 형성을 갖고 있는 방어기에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하고 반대로 나와요. 그리고는 항상 내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등신인가 봐.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는 왜? 좀 아닐 땐 아니라고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도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그 사람 싫은데도 그 사람 앞에 가면 더 상냥하게 네 하셨어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예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정말 왜 이래 나는? 그러면서 반동이 살아요. 여러분 제일 속상한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거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슈퍼 우트라 되신 주님 앞에 가서 이걸 토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What should I do?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What do I do?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시편 109편의 다윗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시편 109편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하고 돌아서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의 연수를 단축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혹시 그 사람 80까지 살기로 했어요.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이 유리구걸하며 백수가 되며 다 빌어먹게 하소서 하고 막 그에 대한 감정을 토해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예수님을 친구 삼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내 마음 아시지 하고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토해낸 사람이거든요.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시편 반 이상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 반석이 예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이런 주지와 이런 반동영성, 이런 투사, 이런 억압, 이런 방어기제의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합리화. 한마디로 이 합리화의 방어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합리화 되어서 합리적인 것으로 되면 끝. 한번 글이 작아서 보일라나 모르겠다. 예를 들면은 한 예로 이솝의 우화에 보면은요.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는데 따먹을 수가 없어. 먹고는 싶은데. 근데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지? 저 포도는 반드시 실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하는지 문맥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 좋은 아버지다. 너희도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대접하라. 앵벌이 아버지로 대접하지 마라. 네가 뭔가 하면 해주시는 분이고 네가 뭔가 안 하면은 너에게 저주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제발 좀 하나님 좀 좋은 아버지로 너희가 좀 대접 좀 해라. 하나님 좋은 아버지를 믿고 너의 인생을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휴, 뭐, 기도해도 안 될 건데, 뭐.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필요하니까 구하기는 해.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해? 이 일이 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안 믿어. 하나님, 정말 저 이거 원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피라, 오늘 어쩔 수 없다. 너희 가정이 모델이 되라. 정영유 씨, 그 가게를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가진 게 없어, 돈이. 그죠? 뭐 대출 받을 데도 없고, 뭐. 근데 하느님 뭐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야,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딱 생각하기에, 에이, 저 가게는 앞으로 장사 안 될 것 같아. 합리화시키는 거야. 또는 어떻게 해요? 에이, 장사 안 하는 게 속편해. 피라 돈 많이 벌어올 텐데, 뭐, 이제는 앞으로. 뭐, 내 아들 하나 잘 키웠으면 됐지, 뭐. 아들 덕 보고 살지, 뭐. 또 피란 옆에서 뭐라 그래? 어머니 좀 쉬세요. 나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얼마나 효도야. 효자야, 그죠? 그러니까 합리화. 그래, 피라가 저렇게 말하니까. 근데 속으로는 뭐야? 그래도 저런 가게 내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이걸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왜 모리의 집을 짓지 말고 반석에 예수만 믿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보고 예수 위에 집을 지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넘겨보세요. 퇴행. 이런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잘해서 예를 못 드는데, 한마디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뭔가를 어른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잘 들으세요. 기도하라 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10의 1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선행하셔야 돼요. 서로 돌봐줘야 돼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 다시 만들라 결심했어요. 제가 왜 그거 다 나가라고 하고 없앤지 알아요? 아니, 올리는 사람만 글 올리고, 그리고 또 하다가 또 나가 또 뭐 실수로 뭐 잘못해서 나가기 했다나? 그럼 나가게 하면 또 속이 쓰려 또 이게 또 왜 나가고 지랄이야 하고선 그 초청해 또 그 하여간에 되게 마음이 열이 안 좋아. 그리고 올리는 것들이 뭐 맨날 올리는 사람만 올리고 막 그래. 주여 용서하소서.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다시 만들어야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나마라도 해야겠끔. 그나마라도 말씀 보고 그나마라도 그리고 서로 나누라고 이게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고 제가 결심했다니까요.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퇴행이 되면 안 돼요. 퇴행하면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맨날 지지짜고 기도만 하고 주님 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해서 그걸로 퇴행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동일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누군가 동일시시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인 것 같이. 제가 깊이 회개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우리나라에 뭐 어떤 유명한 뭐 목사님 또는 정치 누구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은근히 내가 나를 동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전 이거를 처음에 지적받았을 때는 내가 뭐 이런 면이 있나? 하는데 아니었어요. 내 안에 가장 강한 방어기제 하나 중에 동의시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동시 예수님하고 동시하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나 다른 거하고 동시하지 마세요. 넘겨보세요. 이 전치치환.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의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만한 대상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 마음이 힘들으면 술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여간 제가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 특히 청년들 앞으로 바깥에서 술 마신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지정하고 대추나무 걸어놓을 거야, 진짜. 아, 진짜.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거라고요. 그럼 결코 내놓고 말할 게 아니에요. 지금 뭐를 쓰고 있는 거야, 자기가? 내가 지금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치환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취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쭉 쓰는 방어 기제들 중에서 혹시 이게 없느냐는 거예요. 이 취소의 방어 기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 손을 많이 닦아요. 자기 마음에 뭔가 씻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뭔가 씻어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투사를 가진 사람하고 비슷해요. 투사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좋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막 받아주고 같이 막 그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거. 그 안에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투사. 그럼 뭔가 찝찝하잖아요. 또 자기도 덕스러운 말을 하지 못했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취소한. 주님이 지금 근본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게 뭔지 알아요? 결론적으로 잘 말씀드려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 할 수 없나이다 하고 자기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 끝도 없네, 진짜. 그런데 이제는 일반적인 해결 방법으로 사람들은 이걸 해결해요. 뭔지 아세요? 좋은 방어 기제도 있어요. 승화. 예를 들면 그 마음에 억압되고 그 마음에 주지화시키고 그 마음에 치환하고 취소하고 막 이런 방어 기제들 갖다가 승화시키는 것으로 방어 기제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욕망들을 갖다가 격투기, 무슨 격투기라, 막 세계 막 싸우는 사람들, UFC인가? 그런 데 나와서 하는 거. 그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 야구방망이로 폐차장에 가서 막 폐차 부수고.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생을 살면서 계속 이런 방어기제에 모래 짓는 집을 우리가 짓고 살기 때문에 꿈속에서 모래는 진 집을 짓고 허물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넘겨보세요. 읽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글씨 보이세요? 자, 로마서 8장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했는지 알아요? 그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안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사도 바울 같은 성자께서 무슨 죄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죄의 죄질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 한 행동의 죄질을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고요. 우리는 에이 그게 무슨 죄야.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 뻥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아주 개구장스러운 생각이 하나 떠올라요. 천국 가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꼭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어떤 죄 지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셨길래 죄인 중에 괴수라 가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번.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냥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사도기 때문에. 막 사도 바울이 그런 죄를 지은 거 드러나면은,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셨는데, 솔직히 저한테만 살짝 말해보세요. 절대 말 안 할게, 내가. 나 진짜 그런 질문 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죄를 졌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죄가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실제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의 손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나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복종을 치는 절제와 인내와 모든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죄인이다. 그런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가 나로 인해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 육신으로 말며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어떠한 부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를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지막 한 커트만 더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5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너는 죄가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하면 누가 감히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는 그 죄를 반복해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할 자가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죄인이라 하겠느냐? 한마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